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분연 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점차 변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중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들었으니까 괜찮아. 아, 그거 배운 거야. 들은 거야. 들은 적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여전히 긴장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명령,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예시로 한번 드려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지나쳐버리는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향한 도전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매 시간 여러분이 듣고 또 생각한 그것들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실천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은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아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빛이 비쳤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이전과 달리 전혀 달라질 것 없는 상황, 실제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우리에게서 빛의 유무는 지금도 그리 중요한 관심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실천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담이나 당위성은 자연히 희박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쓰는 이 계명은 새로운 정보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사랑의 계명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향해 다가오고 그 사랑은 우리 내면을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논리화되면서 때로는 그냥 기능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일반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듣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사실을 아는 정보의 습득 과정을 이끄는 만도 아닙니다. 요한이 들었더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의 선포 앞에서 심장이 뛰고 영혼이 떨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우리 영혼의 내적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겪는 내적 경험의 순간을 말하는 차원의 조금 더 본질적 질문을 우리에게 더하고자 합니다. 본질적 물음은 이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감격해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고 그죠? 심장이 요동치는 그때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는 말씀을 봅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있죠. 옛 계명인데 그것을 다시 쓰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의 모순된 선언이죠. 물론 문자 그대로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맞지만, 그런데 이 상반된 표현에 대해서 요한은 동일한 계명이 맞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 무게와 현실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알고 열변을 토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멋있게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자랑하는 그 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참 사랑은 그러나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어두움의 삶 속에서 옷만 바꿔 입은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보나 성경 말씀에서 정언하는 것으로 보나 분명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빛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쉬 만납니다. 조심스럽지만요,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순간 그것을 벗겨냈을 때 그 속에 어둠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전에 여러분 그 유치장 전도했던 것과 관련된 이야기 기억하시죠? 격주로 금요일 경찰서 유치장에 오후가 되면 현장에서 검거된 범법자들을 임시 감금하고 있는 그 경찰서 내 유치장을 방문합니다. 이 반달 모양의 격리가 된 각 방의 사람들의 면면을 그 방의 좌측 상단에 화이트보드에 들어온 날짜와 죄명, 언제 나가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노라면 찬송가를 부를 때 곧잘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참 기분이 묘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안 따라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갔을 때 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마치 유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 성도님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억지로 그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나 유족들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허락을 얻어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찬송가를 함께 따라 부르는 사람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잠시 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면서 이내 현타가 오면서요, 그 상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저걸 따라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이런 기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기에 사기라는 죄명으로 저곳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나마 그건 좀 낫습니다. 성폭력, 특수절도, 강도 상해 등등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찬송가를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별개였던 거죠. 말씀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이 간극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서와 교양서들이 넘쳐납니까? 소위 고전이라 명명하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은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경전으로 혹은 교양서로 심지어 고전으로까지 꼽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잠시 후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고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경전이, 그 책이, 그 말씀이, 교리나 가르침이 인류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에 따른 평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도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 말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명하고 있는 실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끝까지 굴하지 않는 순결로 그 말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비록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삶의 헌신을 통해 성경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대의 그들의 삶은 조명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들의 삶이 남긴 자취를 따라 생명을 얻고 그 터전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그 당시 주목받지 못하고 힘에 의해 혹은 다른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 삶을 기억하며 그 무력함이 이룬 성취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삶으로 증거했던 분들의 그 족적들이 지금도 성경 말씀이 가진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서 계명의 새로운 성격은요, 말씀의 내용, 즉 텍스트가 아니라 말씀이 가진 현실성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듣고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계명도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 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가치가 살아서 지금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계명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울리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그 계명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8절을 봅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참되기 전에 먼저 기준이 되어 주시는 분이 여기 있죠. 예, 그분입니다. 이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사랑은 출처가 다른 허무맹랑한 의미 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실존적 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거창하게 포장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감정적 표현이나 윤리적 열망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요, 한순간의 감흥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평에서 드러난 사랑의 실제적 표준이면서요, 바로 이분을 통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도 기억하기 어려운 문장인데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게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그것이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분에게서 참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았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등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당신이 직접 오심으로 1차적으로 그분은 실천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고귀한 자리를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성육신은 그를 의미해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확고히 증거된 실천의 장입니다. 만약에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요, 유대인들이 중얼거리는 경 읽는 소리에 불과한 그들만의 제한된 미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당신 자체로 보여주시면서 그 가치를 당신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 삶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 삶의 가운데 삶의 자리에 섰다. 그건 단지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단지 그분이 우리 속에 존재했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든 결핍에 그분도 똑같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희, 노, 애오욕의 모든 감정에 노출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감정에 철저히 지배되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내셨죠. 우리는 그분이 온전히 살아내셨다는 그 삶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과정에 이르는 극한의 수치와 고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감당해야 할 처참한 고통과 죽음 또한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존하셨던 생애와 그 과정을 통해 모두 감당하신 구속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이 계명과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실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은 인간 삶에서의 어둠과 질문 앞에서조차 말씀의 무게를 지신 채 서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삶의 모든 과정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지 알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것, 참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최종적으로요, 우리 주님에게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의 마지막 보십시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시작, 그 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요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분은 오셔서 빛으로 이 땅을 비추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뒷부분과 일치하죠. 그렇지만 즉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비춰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왔지만 그래서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전이 있죠. 뭡니까?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빛으로 환해진 즉 진리의 빛, 참빛이 비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빛이 밝히고 있는 대상인 어둠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근데 그곳에 참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어둠에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죄를 죽었던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 숨어야 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 영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직배송되는 쿠팡의 시대, 컬리마켓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쿠팡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환해진 세상에서 존재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것에 맞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아주 충만하게 죄악스럽게 당연한 듯이 미워하며 저주를 취미 삼아서 분탕질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빛 아래에서 실체가 모두 까발려졌습니다. 그런 삶을 주제로 살아가는 그 실체의 주인인 사탄의 권세가 빛 아래에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어둠의 시대에 익숙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참빛이 비치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힘든 거 하나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고 손해보며 살면 되고 얻어맞으면서 살면 되고 빛은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비치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삶과 관계 속에서 그 빛을 확인하라고 요청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실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비쳤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빛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장 익숙한 진리를 다시 질문으로 바꿔서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삶의
거짓과 표의부동을 벗고 계명의 헌술로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아멘.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사랑하는가?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서 확인해 봅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싶은 빛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빛을 요구합니다. 그 빛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위와 위로를 위한 수단이 전부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재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것과 모순된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서 있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오늘 이 옛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구체적으로 살아나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었건 누구를 용서하고 품고 관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건 때로는 막말로 실족하거든 눈을 찍어버리고 팔을 찍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건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참 빛이 비친 이 땅에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가진 가치로 전해질 것이고 그런 힘들이 모여질 때 이 땅은 참된 진리의 세상, 모든 것에 빛이 비쳐 그 빛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이전의 문자에서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를 말씀으로 그치시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시작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철저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실천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터전이 곧 빛의 현장임을 명심하며 빛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익숙했던 옛 습관을 답습하지 않고 이 빛에 어울리는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